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달 동안 히브리스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 소중한 책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니까, 태정아, 사람들이 너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너희 교회를 만나는 것이, 주성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만나면 좋거나 싫거나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나는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살릴 수 있을까? 생명의 말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나면 오늘 복음일 수밖에 없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대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로 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정말 굿 뉴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두 분, 세 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의자매는 말을 안 해도 기뻐요. 기쁠 희자가 딱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와, 참 저 사람 때문에 기쁨을 회복했어. 아, 내 저 사람 때문에 믿음을 회복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졌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히브리스가 여러분 묵상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할 때거든요. 믿음의 초기 1세기니까요. 엄청나게 핍박을 할 텐데, 만약에 누가 이 복음을 전했고 누가 이 복음을 받는 수신이가 그것들이 알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저자인지, 누가 받는 대상인지, 누가 어떤 장소인지 그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아마 바나바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바나바는 제사장 족속,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마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기도 하고 하니까 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세기 때 특히 네로 황제가 박해가 그렇게 심하게 할 그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익사이팅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가니까 무덤에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자마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불치병을 막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2,000명씩 3,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한 60년 쭉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새로운 종교,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교, 그래서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핍박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워낙 핍박을 많이 하니까. 저희 집은 우리 형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못 버린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큰 칼을 꽂고 그래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 그렇게 돼갖고 형님이 깨갱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우리 형은 또 몰래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고 작은아버지 집에 큰형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 형님도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맞다가 팍 쓰러지면서 주여.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 주여? 더 패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님은 그 길로 교회를 안 갔어요. 우리는 맞고 돌아서서 몰래 교회를 갔는데 그 형님은 그때 그 맞고 주여 하고 쓰러졌는데 그때 너무 큰 상처로 여러분 다른 주님을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 말고 먹는 주님 있죠. 그 주님을 모시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술을 많이 먹는지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세상 사는 게 싫고 그 20대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형 수발하고 살았어요. 그만 예수 믿게 좀 놔두지. 둘 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죠. 핍박을 하면 어떻게 더 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을 하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꼭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딱 세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배교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돌아서가지고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항상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 있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난 받고 견디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가야만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딱 지키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딱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고 천사보다 뭐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모세거든요. 모세보다 뭐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아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아론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구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너희들뿐만 아니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는 가득하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과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부처 4대 성인 중에 부처가 있어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공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뛰어납니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내 꼬라지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상가 중에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심령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처도 죽고 없어. 오늘 공자도 죽고 없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이번에 우리 에바다 선교회에서 우리 하영이에게 3년 동안 100불씩 그렇게 음악을 하면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참 좋은 일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음악이 참 하고 싶었는데 성악이 참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전도사님 한번 쫄라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한번 청구를 한번 해보려고 장학금 청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어른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일까요? 여러분 상상 못할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별 하나 따다가 여러분에게 주면 그 별 하나 따는 거 하나님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면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삶.
정말 놀라운 상입니다. 여러분 안 죽어봐서 그렇죠. 천당에 안 가봐서 그렇죠. 천당 입구만 가도 여러분 놀랄 놓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향기로운 냄새. 꽃밭이 천당에 있는데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았던 모든 보석이 하늘에서 본 보석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 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암흑의 시기가 와요. 첫사랑의 시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핍박이 오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편안하게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또 기뻐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또 수없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또 관계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나님 사역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그렇게 힘든 거죠?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왜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죠?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100번째 1이라도 느낄 수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고 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만 가득 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는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해줄 것 같죠? 천만에요. 부모님이 해줄 것 같죠? 천만에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뭔 줄 아시죠? 정말 알아줘야 될 사람이 못 알아줄 때 그때 가슴이 가장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사람 보지 말라 그랬지. 내가 사람 보지 말라 그랬지. 나 하나로 충분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요? 예, 다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정이나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오늘 내한테 딱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딱 가집시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딱 믿으십시오. 그러면 풀리지 않는 게 없고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안 풀리는 게 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정말 성경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 가슴을 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을 얻는 부분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쳐보면 여러분 말씀 안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람 사는 이야기다. 사람 사는 이야기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1500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되어져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딱 두 가지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자녀가 복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늘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열방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